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나가실 때 본당 입구에서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월말에 있을 재직회 준비를 위해서 우리 당회와 안수집사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당회와 안수사님들은 꼭 기억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6월은 기도에 힘쓰는 달로 정했습니다. 우리 그저께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와서 또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번 매주 금요일마다 6월 한 달간은 우리가 나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그냥 잠깐 앉았다 가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기도에 힘쓰는 달이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30분 이상은 기도하고 가야지 작정하고 오셔서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암송 말씀 우리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 달은 우리 시편 1편 계속 좀 이따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감사한 내용들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안철규 안수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죄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란을 일으키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며 화합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신실하게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저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강한 팔과 능력으로 덮으시고 다스려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성령과 강림의 주의를 맞이하여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의 이 시간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성령을 환영하시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요즘 코로나 감염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속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각 가정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감사드리며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신 말씀 기름 부으시고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27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이 되어 이 세상 먹이 유혹이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되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이번 달 암송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부요 앞면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늘 묵상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여서 이 성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외적인 방편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그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성예입니다. 이 성예에는 세례와 성찬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외적인 수단이 세 가지라는데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성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성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시행되는 것이 어딜까요? 말씀은 집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혼자서 통독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내가 집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뭐는 내가 집에서 할 수 없습니까? 성찬은 내가 집에서 혼자 떡하고 포도주 넣고 나 혼자 죽도 하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성례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풍족하게 받아 누려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수단 가운데 하나를 잃는 거기 때문에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 주의 몸과 주의 이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성찬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보다는 오늘은 이 성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죠? 세례와 또 하나는 성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외적인 인침과 같은,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렇게 살겠다는, 내가 교인으로서 신자로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신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합당하게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그 고난을 상징하는 그 떡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 잔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 가운데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영적으로 임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수단이 뭐냐면 바로 이 성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그 연합과 사귐이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성찬이고,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설교,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이 성찬 예식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한 몸, 한 떡을 우리가 나눠 땜으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됨을 누리고 있고, 그 연합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한 몸됨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몸됨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이 성찬 예식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성찬 예식에 잘못 참여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몸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죠.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또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해 주신 제정의,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 행해라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 받으러 참여 왔는데 오히려 내가 죄를 짓고 갈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 합당하게 참여한다라는 것, 또는 합당치 못하게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신을 살핀 후에 먹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29절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합당치 않게 마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전통적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죠. 먼저 일단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입교나 세례를 받은 자만이 참여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성찬에 참여할 때 뭘 하라 그러죠?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죄를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라. 그렇죠? 그 마음으로 참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거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참여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우리는 여태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죄를 회개하고, 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무겁고 가벼운 것을 통해서 만약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내가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만약에 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회개해야만 내가 합당하게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길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해야 될까요? 잘 안 들렸어요. 네. 우리가 보통 회개할 때,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회개하면 됐지라고 생각해서 회개가 끝나는 적이 있습니까? 어떤 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난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래도 이 성찬에 참여할 만한 어느 정도 자격은 생겼겠지라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정도의 회개가 되는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죠. 그렇죠? 만일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성찬에 참여할 만큼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됐겠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어떤 수치화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제 됐지라고 고개를 든다 그러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과연 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 어떤 죄의 무게나 아니면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그럼 어떻습니까? 믿음의 대선배잖아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실제로 거룩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된 모습을 늘 발견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에 참여를 했습니까? 성찬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죄의 어떤 무게 아니면 회개의 어떤 분량 그런 것을 가지고 합당하게 참여했느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 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바른 태도예요.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초점은 그런 어떤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한정적인 의미에서 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떤 죄의 유무, 회개의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이 교회의 일치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찬이라는 것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됨을 경험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리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먹고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상황에서 이 성찬을 생각하면 이 당시에 이 성찬 예식을 좀 잘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성찬 예식을 할 때 어떤 걸 먹습니까?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박 목사님께 떡덩어리를 해서 정말 본질적으로 그렇게 띄어서 주신 어떻게 보면 그게 바른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더 정확한 모습이긴 한데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불편하니까 이제 우리가 조그만 떡덩어리를 나눠서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떡 한 조각이야. 그리고 포도주도 어떻습니까? 겨우 한 모금 정도 될 만한 작은 잔의 맛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성찬 예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이 성찬 예식은
어떤 한 가정,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건물을 가진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어떤 한 집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 이것이 모일 때마다 어떤 하나의 축제처럼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마음껏 즐긴 다음에 그 식사의 절정 부분에서 뭘 행했냐면 성찬 예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또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뭐가 있다고요? 파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책망을 하고 있어요. 칭찬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예배드리고 성찬으로 모이는 이 모임이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 이 교회에서 드린 예배만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다 포함된 게 없어요. 그렇죠? 말씀이 들어있고 예배 순서에 기도가 있고 이 성찬이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유익한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 예배와 성찬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분쟁과 파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쟁과 파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성찬에서 나타났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통하고 이제 절정 부분에 가서 마지막에 이제 성찬을 행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가 그 당시에 모임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귀족이나 부자들이나 어떤 특권층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노예나 또는 종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배로 모일 때마다 각자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식탁 교제로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새 변질이 되어서 와서 모이는데, 부자들이나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할 일들 종인들에게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주일날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먼저 오는 거죠. 먼저 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것들을 풍성히 자기가 먹을 것들, 부자니까 아무래도 많이 가져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먼저 나눠서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하거나 노예이거나 종살이라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 48시간, 52시간 이렇게 정해져서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니까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이 당시에는 휴일의 개념이 없어요. 노예들은 휴일의 개념 없이 일요일이고 그런 개념 없이 그냥 24시간 360을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녁 시간에 모였는데, 주인이 어느 날은 주인이 그렇잖아요. 이제 퇴근할 만하면 불러다가 이거 일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도착을 하는 거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먹을 것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경우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 또는 부유한 사람들, 이 특권층이 그 가난하거나 연약하거나 늦게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먼저 왔으니까 우리끼리 먼저 맡겨. 부자들끼리,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자기 것을 가져온 사람들끼리만의 교제가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가져온 포도주를 마시고 먼저 취하고 자기네들만 먼저 배가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먹다 보니까 남아있는 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없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그 예배에 와서라도 만찬에 참여해서 좀 그 허기를 달래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허기조차도 달래지 못하고 어디에 참여하게 되냐면 성찬에만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21절에 어떤 사람은 시장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왔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미 음식을 배불리 먹고 술도 이미 마실 만큼 마셔서 취해 있는 상태로 만찬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죄가 된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그냥 다 그냥 같은 시간에 와서 모이고 그냥 작은 우리가 떡과 작은 잔으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못하지만 이 당시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만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됨,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연약한 자를 돌아보도록 하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건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파당이 생기고,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끼리, 그리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네들만 먹고 마시고 취할 때까지 그것을 과하도록 그것을 먹은 것.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먹냐? 차라리 집에 배고프면 너희는 먹을 게 더 많은 사람들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33절 34절을 볼까요?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식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서 교회가 교회됨을 이미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예로서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파당 짓고 있고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죄를 고백하고 어떤 우리의 죄에 관한 문제라 그러면 분명히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너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뭐 이런 말들을 했을 건데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분쟁과 파당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죄다라고 말한 이후에 33절 34절에 보니까 오히려 정말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먹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지금 이 식사의 문제만 봐도 너희가 얼마나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맥락은 합당치 않게 주의 잔과 떡을 마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방식으로 모임을 갖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식사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고, 분쟁과 파당을 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오면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해서 유익을 누려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곳에 온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도리어 뭐가 됩니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종교적인 활동, 이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여기에 참여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듯이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참여하면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죄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군가 연약한 자 또는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의 내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이것이 꼭 만찬뿐만 아니라 이 만찬이라는 건 항상 뭐와 연결돼서 이어지는 겁니까? 예배와 이어져서 만찬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임을 말할 수 있어요. 예배, 성찬, 세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참여할 때에 이 공동체 안의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떤 교회 하나됨을 유지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생각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파당을 짓고 또는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러한 것을 한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모일 때마다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모이면 그것이 주님 앞에 오히려 죄를 짓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 약함과 병듦과 영적인 잠잠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육신의 연약함이 꼭 죄를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법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모이지 못하면 그 모든 은혜의 방편, 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수단들이 다 막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약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병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잠자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배에 올 때에 또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내가 혹시 배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족한 나의 형제들은 없는지, 내가 신중하게 내뱉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으로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거나 훼손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과 몸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이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전히 우리와 같이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그 형제를 실족해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그 잔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참여해야 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모든 예배와 모든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기도와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성경에 분쟁이나 교회를 깨트리는 것은 어떤 죄와 동일하게 취급했냐면 이단과 동일한 죄라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이단과 동일한 것으로 분쟁과 다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사단의 역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무거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신중하게 이야기하길 바라고 내 이 말을 통해서 혹시 교회가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을지 혹시 내 이 생각과 이 말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이 깨어지지는 않을지 우리가 주의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모두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함으로 성찬을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찬양했던 227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5절만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5절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고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해 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예식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다시 오심을 우리가 끝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라고요. 우리 성경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만 떡과 잔을 받을 것이고 떡을 받으신 다음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저의 인도에 따라서 다 같이 먹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떡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저도 지금 주인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떡을 드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몸임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나의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과 잔을 마시면서 과연 나는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고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자신의 그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나의 형제들을 무시함으로 주님의 그 몸과 피를 욕되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생각해 보길 바라고요.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시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를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또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그 몸됨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했을 때에 또 예배에 참여할 때에 과연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했었는지, 아니면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거나 또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실족해 됨을, 믿음의 형제가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몸에 죄를 범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깨트린 것은 아닌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부터 주님의 그 하나됨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더 주의하고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 되라고 우리를 모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로는 내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다고, 때로는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쟁하며 다투며 원망하며 시기하며 질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주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 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 병든 자, 또 영혼이 잠자고 있는 자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지체인 연약한 성도들을 살피며 배려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심으로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받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모이게 도와주시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이 성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꾸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아버지 그 사람들을 돌보며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피 흘리심과 또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넘침으로 병든 자, 연약한 자, 또 심령에 잠자고 있는 모든 자들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